중국 연나라에 소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를 등용하는 일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곽예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왕이 신하를 등용할 때 스승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의를 갖추어 가르치심을 받으시면 100배 훌륭한 인재를 얻을 것입니다. 신하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으시면 10배 훌륭한 인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왕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제왕과 같은 인재를 얻을 것입니다. 신하를 무시하고 화만 내시면 소인배나 노복을 얻을 것입니다. 폐하, 신하를 귀히 여기시면 용기와 덕을 갖춘 제왕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랫 사람에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은 만용에 가까울 경우가 많고 권위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곽예는 제왕에게 지혜롭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용기 있고 덕을 갖춘 제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비겁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 살면 진정 그리스도인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겸손하면 비겁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특히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야바 법정 앞에서 실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임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겁한 사람이 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요한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을 가는 비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8장과 30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적군 앞에서 사울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데려오라. 그 결과는 사울의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비슷한 경험을 다윗이 합니다. 출정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말렉 군사들이 부하의 가족과 재산을 전부 포로로 빼앗아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추격하여서 모든 포로와 가축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급할 때 무당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러한 통계가 있어요.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이 점을 치러 많이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거기에 권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급하니까 점을 치러 가는 것입니까? 무당 앞에 서는 것입니까? 지금 사울은 참으로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무당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매우 급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길이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관계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세상의 가치, 심지어 무당 앞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비겁한 자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의 죄짐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지만 이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리가 이 코딱지만한 녀석아, 사자가 모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사자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너가 왕이냐? 너를 이겨주마. 드디어 모기가 사자의 몸에 바짝 붙었습니다. 사자는 모기를 죽이기 위하여 벽에 몸을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또 부딪혔습니다. 결국 사자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기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윙윙. 신나게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려버렸습니다. 거미는 웬 떡이냐 하면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입니다. 사자는 그 마음 안에 숲속의 왕자라는 교만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모기의 마음에 승리의 자만심에 사로잡혀다가 거미의 먹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자와 모기처럼 교만이나 자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미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할 때 어떠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까?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특별히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왜 내 마음속에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만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능력과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공로와 세상의 지위와 물질의 고하에 상관없이 은혜로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배처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선택을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햇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습니까? 햇빛이 비춰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빛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뚜렷해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닌 금과 은은 성령으로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입니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 구원의 주, 말씀의 주입니다. 누구에게요? 내게요. 나에게요. 나에게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셨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맡기시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을 봅시다. 그 사람이 오늘 누구입니까? 먼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다만 먹는 것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믿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은 정말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담겨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나사렛 예수님은 나에게 인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몫으로 가난하게 30년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게 나사렛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덕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장애인은 그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됨을 회복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였더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더라.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실로 이 고넬료는 그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우리를 보라.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금과 은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과 은을 보여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저 북한 사람들에게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불길이 눈에 보일 정도의 대단한 힘이 추진력이 되어서 빠른 속도로 궤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 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볼 수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의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기 매우 어려운 시간입니다. 중동 지방에 오후 3시가 되면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금방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봉사에 열심을 내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와 전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방백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 그 기도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 해방의 씨앗이 되어졌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눈으로 보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앞장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라는 책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으로 향한 기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채워야 할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포스터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버나드의 저수지를 예로 듭니다. 저수지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너무 말라서 그 저수지도 이게 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만은, 그 저수지는 가뭄을 대비하여서 물을 평소에 많이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가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농토를 향하여 물을 내어주는 게 저수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저수지와 같아야 된다. 평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 저수지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득 담은 물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실제로 병행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7주년 유교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냥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영적 저수지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담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담으셔서,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득 담으셔서,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특히 가물 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그 물줄기를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말 탄식하고 근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모두 들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경건 없이 주님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없고 금과 은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살아계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저 북한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베트남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육체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 거린 장애인이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영적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실로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 하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세상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영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나와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금과 은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온 세상에
영과 육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0절 가보면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여주면 온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보고 놀랍고 놀랍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두 귀의 귀가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7년이 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금과 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영적인 눈을 열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영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우리를, 그 나를 이웃에게, 세상에게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영육을 치유해 주시고 세상들이 두렵고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암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